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의원 얻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른 자연의 생명의 기운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새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오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비들의 경건한 삶이 온 가족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고,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가정의 은혜를 더하는 통로가 되고,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자녀들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새성남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최승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청빙부터 위임에 이르는 과정을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위임식이 단순히 한 분의 부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며 새성남교회 제2의 부흥을 향한 은혜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예수님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그치게 마옵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어서 새성남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다음 세대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와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속히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믿는 자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딱 맞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전적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표시하고, 또 이게 바탕으로 보여지는 라이트 색깔도 빨강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넥타이를 오늘 빨강색으로 한번 매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에 기빈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인데요, 어디에서 상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쪽에 보시면 키는 좀 작지만 대단한 분들이신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상을 받았지만 이 다음에 커서 세상에서, 그죠,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상을 늘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으로 양육으로 늘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성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해도 많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이단도, 중세시대의 이단도, 또 사이비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장 쉽고 가장 또 분명한 것들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용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구약에서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크입니다. 루아크. 성령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루아크. 뭐라고요? 뭐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루아크,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 바람, 숨, 그리고 생기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같은 뜻을 가지면서 헬라어니까 다르게 말하죠. 프뉴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뉴마. 너무 잘하시는데요. 영, 바람, 숨, 동일한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그러면 문득 어떤 생각 나세요?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하게 임했던 그 사건들이 연상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은 구약 시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 여기 2분 정도 나오셨어요. 자, 성령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약에 잘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으로, 루아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약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표현됩니다. 그걸 한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시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흑암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공허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루아크, 동일한 의미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흑암 속에서, 그리고 공허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빛이 없고 질서가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살이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노력하는데도 질서가 잡히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지만 앞은 막막해서 그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손에 들려지지도 않는 결과물 가지고 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공허 위에서, 흑암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혼란 속에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흑암 속에 온전히 채워주셔서 광명의 빛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공허함 속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성령이 운행하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세요.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창조시에 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에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무엇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들 때 좋은 흙을 써서 만들더라도 사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령으로, 생령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목적으로 살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제서야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태초부터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태초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답을 잘 아시네요. 창조 시작하기 전부터 수만 년, 수천 년, 수억 년 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원히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제 영원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한계에 처음보다 더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끝도 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내용이 나올 거예요. 몇 가지만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브살렐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에게 임합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 특별한 리더십에게, 사건 사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브살렐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일하는 손길과 섬기는 손길과 삶의 자리, 모든 자리마다 이 성령께서 지혜와 재능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니까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나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영이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꼴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빠진 것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사업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을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셔야 돼요. 달란트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글자를 모르는 100세 가까운 은퇴 노 권사님이 계셔요. 시골에 갔더니 이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어디서 이제 테이프를 듣고 암송하시는 거예요. 글자를 잘 모르시니까 졸졸졸졸 외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교수님보다 더 대단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이런 이 시대에 낳은 정말 이런 현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어르신이에요. 식자가 아니시라니까요. 많이 배운들 그런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달란트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상담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이런 지혜와 재능이 있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직장과 일터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길 때도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서 달란트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달란트를 구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텐데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롯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70인의 이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광야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가정사, 공동체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리더십 하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려고 하는 틈이 생기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섬길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인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짐지었던 이것을 나눠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볼까요? 오늘날 70인 장로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당회에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요, 그리고 함께 섬기시는 집사님들이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성령으로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섬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섬기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라고 늘 규정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 사사기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어떻게 변화되냐면 큰 용사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뭐 소리친다고 막 담력 막 훈련한다고 이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용기 있는 자로, 큰 용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아니겠어요? 너무나 소심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 숨어서 두려워 떨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큰 용사로 사용하셨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지막 날에 생을 마감할 때 더 큰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겸손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자, 또 볼까?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이 수많은 구절들이, 수많은 사건, 사고, 내용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소년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대단한 큰 용사, 이길 수 없는 용사 골리앗을 일격에 끝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을 찬양할 게 아니에요. 칭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했던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로 던져서 그렇게 이기는 사건, 이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수단이, 모든 방법들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사로잡힌 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있대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당시에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대부분 심판의 말씀이에요. 어디 앞에 서서 얘기합니까? 왕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언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죄악을 낱낱이 고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숨을 수밖에 없고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목숨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요, 사람들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간간히 나타났던 이 말씀을 조금 봤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보시면,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간헐적으로 특별한 사건 위에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리더십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약에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 같이 보실 텐데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구약 성경의 확증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간히 부어주셨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장차 미래의 신약이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고 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모든 자들, 남녀 종들 위에 신분, 지위고와 막론하고 남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오늘 찬양했던 그 내용이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남녀 종들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일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너무 아멘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그런지 한번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한 주를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데, 삶의 자리 시간마다 분초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좀 이렇게 갸우뚱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 바깥에 포토존에 보면 풍선들 이렇게 많이 불어놨어요. 공기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잖아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기를 이제 느낄 수 있고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풍선을 불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공기가 있구나, 입으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풍선 안에 담기는구나, 이 현상입니다.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람 보실 수 있는 분 내일 병원에 다녀오셔야 됩니다. 바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내 몸에 지나치고 시원한 게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현상입니다. 느껴지는 현상. 그래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에 대한 존재론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제가 무슨 말씀도 안 드렸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고백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똑같이 고백하시라니까요.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부터 해가지고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그러면 제가 동일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 때니까 그 문장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분만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이거 쉬운 고백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소한 것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바람이 불고 방문이 우당탕 거려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가장 큰 기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큰 능력이라고요. 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임종을 와달라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이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접기도 해달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라고 해도 아무리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도무지 안 됩니다. 아멘조차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멀게 느껴지면 예수님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증거라니까요. 함께 하시는 증거라니까요. 자, 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할 때 회개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문득 나의 잘못이 갑자기 드러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성령께서는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득 그럴 때가 있죠.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정말 무섭고 떨릴 때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내가 여호와의 나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문득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요.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고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암송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떨 때 하나님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저기 기빈들처럼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놀다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분반 공부하고 다 정신 먹고 교회에서 놀다 보면 늘 저녁에 밤에 이렇게 가게 돼요. 예전에 교회에 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산골 아이인데 집에 들어가려면 꼭 이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언덕에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언덕에 공동묘지를 넘어가야 자기가 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는 건 너무 좋은데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문은 또 흉흉해요. 그때 되면 아이가 귀신이 나온다, 어디에 있다, 뭐 그런 얘기 막 들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이제 밤에 이제 집에 두려워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날 마침 귀신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문득 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귀신은 찬양을 무서워하니까 귀신을 만나면 찬양을 불러라.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부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 개가 딱 생각나요. 맨날 불렀던 찬양. 그래서 눈을 감고 늘 그랬듯이 손을 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막 힘차게 불렀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그 아이에게 손을 펴더래요. 이렇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그걸 막 찬양을 하더래요. 여러분 뭐 지어낸 얘기겠지요.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할 거예요. 소망하고 간절히 붙든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고백하라고 하고 문이 닫힌 자에게 이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재물을 부어주시고 직장이 열리고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의 결과의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늘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 뭐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더라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무나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고아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처음에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그것보다 더 마지막에 영원토록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러면 우리 버리고 어디 가시나요? 천국에서도 말씀 잘 읽어보세요. 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사 늘 생명수 샘으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지겹도록 우리를 따라다니셔요. 너무나 좋아하셔서. 우리는 때로는 지겨워서 이때는 좀 단데 계셔요. 이때는 좀 저기 계세요. 죄 지을 때마다 막 부끄러워서 저 때는 좀 가 계세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늘 울면서 같이 하세요.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해보라고요. 고백해보라고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소망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쳐있는 자에게 내가 도울 테니 일어나거라. 관계 때문에 억울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변론할 테니 억울해하지 말거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위로와 능력과 지혜와 함께 하시는 영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이런 간증이 많으시면 좋겠어요. 양손 가득 들고 오셔서 참 나는 이런 용기를 얻었다. 이런 위로를 받았다. 이런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았다.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고백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웃고 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새성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지칠지라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공동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여전도회 친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여주 황악산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승도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가 6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의 달 기념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부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여 포토제닉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로의 어린이대회 입상자 및 모범 어린이 시상식은 광고 후에 하겠습니다. 제32회 기간 찬양 축제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기도온 다니엘 남선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인생 추억 사진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진으로 남기다라는 제목인데 8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부위원장 전상호 집사님, 전상영 집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은 유혜연 집사님께서 남편 장례 마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주간학교 참고하시고
이번 주 금요 회복 기도회는 김광영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간 등록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5월 9일 진행된 제37회 서울 강동노회 어린이 대회 수상자 및 모범 어린이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교육위원장 박명석 장로입니다. 함께 도와주실 이영원 집사, 윤순희 권사입니다. 먼저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치부 김세은, 유년부 최윤서, 유년부 김민호, 소년부 박은혁. 박은혁 목사님 앞으로. 표창장 모범 어린이 새성남교회 소년부 박은혁.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서울 강동로의 제37회 어린이대회에 즈음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주 2026년 5월 9일 서울 강동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장 박영미 권사 대독. 모범 어린이 최윤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년부 김민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치부 김세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차렷. 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대회 수상자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상 시상하겠습니다. 금상 어린이는 총 12명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한정우, 이하엘, 최희솜, 김성익, 정현우, 문서윤, 정현준, 김아린, 김다온, 김세은, 최유진. 금상 수상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쭉쭉 가서 서시면 돼요. 자. 성경고사 금상 한정우. 성경고사 금상 이하엘. 성경고사 금상 최이솜. 손 들어. 성경 암송 금상 김성익.
성경암송 금상 김다온, 성경 그리기 금상 김세은, 다 꺼내셔서 네네네. 그리기 금상 최유진 이 친구입니다. 네, 네, 네. 성경 구연 동화 금상 정현우. 찬양 율동 금상 문서윤, 정현준, 김아린. 아이들 메달에는 이름이 다 쓰여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상 시상하겠습니다. 은상 수상 어린이는 총 15명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은혁, 최혜성, 정지은, 아렐리, 현아인, 이은정, 박지후, 김지윤, 이하은, 이다은, 최윤서, 배현우, 장서로, 조이안. 은상 수상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성경고사 은상 박은혁. 성경고사 은상 최예성. 성경고사 은상 정지은. 성경고사 은상 이다은. 성경암송 은상 아렐리. 성경암송 은상 장서로. 글짓기 은상 최윤서. 그다음에 독창 은상 배현우.
독창 은상 조이안. 워십 은상 현아인 이은정 박지우 김지윤 이하은.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동상 시상하겠습니다. 동상 수상 어린이는 총 3명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하준, 홍라엘. 동상 수상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성경고사 동상 박하준. 성경암송 동상 홍라엘.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인사.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수상한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리를 빌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침으로 함께해 주신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자 중 총 13명은 6월 27일 강남협의회 어린이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